어제 본문이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첫째 날, 그러니까 둘째 해 첫째 날입니다. 1월 1일부터 해서 12일까지 되는 거죠. 하루에 한 지도자씩 12지파가 예물을 올려드리는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 여러분들 민수기 이제 9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6월절 지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며칠일까요? 1월 14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6월절 규례를 알려주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게 날짜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날이 첫 달이 되게 하고 첫날이 되게 해라. 그래서 그때를 1월 1일로 기준 삼아 1월 10일에 양을 테이크하고 갖고 있다가 가족별로, 그리고 1월 14일에 양을 잡아라. 그리고 이제 배낭 메고 떠날 준비를 하고 양을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출애굽을 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4일, 15일이 6월절 그리고 출애굽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거의 1년쯤 되던 해에 성막이 완공이 된 거죠.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어제 12일 동안 각 지휘관들이 그렇게 예물을 드린 겁니다. 자, 그거와 관련해서 민수기 8장인데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성막을 얘기하고 있죠. 성막 중에서도 이 등잔대가 있는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이미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 금 한 달란트를 펴서 만들어라, 아시죠? 뭘 하나를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두들겨서 펴가지고 이 등잔대 7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7개의 등잔대는 일단 빛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빛입니다. 7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6일과 7째 날에 쉬셨던 이 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 그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해와 달이 있죠. 그리고 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많은 별들이 넷째 날에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기도 하고, 이것은 성막은 우리에게 항상 견지해야 되는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모형들은 계속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할 때 하나는 창조의 빛이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걸 놓칠 수가 없죠. 구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하게 1절부터 4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거기에 어떻게 내버려 두지 마라? 어둡게 내버려 두지 마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깊이 묵상이 됐습니다. 그 성막, 성소 안에 어둡게 내버려 두지 마라. 그런데 성막은 솔로몬 시대 가면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은 보이는 건물에서 이제 신약 시대 가면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저에게 자연스럽게 묵상되었던 것은 네가 거룩한 성전인데 그 내면을, 중심을 어떻게 어둡게 내버려 두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복음, 요한은 계속 얘기하기는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불평, 불만, 어둠, 분노 여기에 계속 머물다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를 딱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무엇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가 내버려 두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한번 딱 방치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방치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한번 방치되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급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너 육체의 소욕에 너를 방치하지 마라. 그리고 어디에? 너희가 의의 무기로 너희 삶을 계속적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또 사도 요한 사도에 의하면 계속 너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한다. 참 빛인 그 주님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묵상은요, 우리의 그 성전됨을 유지하는, 지금 완성됐잖아요. 성막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요, 어둠에 방치시키지 말라는 우리의 마음을. 어제도 어둠에 방치시키지 않기 위하여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요?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요, 그냥 어둠에 확 빠질 여지가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그동안 주셨던 말씀과 이것들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록해 놓은 건 뭐냐면,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빛이거든요. 어디서 성경에 나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내면을 비추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러니까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는요, 비가 내려도, 어젯밤에 비가 엄청 내렸어요. 비가 내려도 여러분들 거기가 이렇게 좀 평안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또 낮에 더웠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밝았잖아요. 그 밝음 속에서도의 또 기쁨이 있고요, 외적 상황이 좀 어둠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는 내면의 평안함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정말 그 소중한 은혜를 부어줍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어둠을 방치시키지 마세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나중에 제 자신도 그렇고 주위를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빛으로 걸어가고 말씀의 빛이 비추는, 뭐 하라고요?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비추게 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비추고 쪼이고, 젖은 곳은 마르고, 오히려 그 비추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열매는 아름답게 계속 무르익어가고, 그런 내면의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됨에 관한 내용이었으면 뒤에는 누구 얘기가 나와요?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그럼 레위인 보고 무엇을 막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 사실 레위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걸까라는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까요? 뭐를 강조하고 싶어요? 레위인이 성막에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부분 묵상했죠? 성막의, 성소의, 성전됨의 가장 핵심적인 성소가 어떻게 지금 유지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다면, 그러면 그 성전을 다스리는, 성전이지만 또 우리는 성전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이게 붙어 있다가도 떨어져 있다가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 자체가 성전이지만 우리는 내 삶에, 내 자체의 그 성전을 또 다스려야 되는 청직이 있기도 합니다. 이 레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요, 6절이에요. 6절. 레위인이, 결론은 뭐냐면 레위인이 태생이 성결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야, 레위인은 태생이 성결해서 뭐 불렀다든지 아니면 야, 겨우 숫자가 좀 레위인이 맞더라. 아니, 안 맞아요. 220 몇 명은 또 안 맞아가지고 오차없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속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레위인은 태생적으로 성결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할 때 교회 사역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이든지 할 때 우리는 자꾸 무엇을 뽐내기를 원하냐면 능력을 뽐내기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능력 있는 사람을 되게 사모했어. 여러분들 원래 사모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돈이 있는 사람을 사모하면 그쪽을 자꾸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을 자꾸 사모하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아다 보면 겉모양만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의 실력은 사실 거기 있지 않았던 건데 내가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또 게르손 자손 짐도 실어야 되고요. 고앗 자손은 남들과는 다르게 어깨로 메야 되는 거예요. 아예 저 사람들은 맨날 수레 끌고 다니는데 왜 우리는 어깨로 메냐? 어제도 한 분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집사님, 다른 사람들은 수레 끌고 다녀서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집사님은 때로는 자꾸 어깨로 메야 되는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앗 자손에게는 그 어깨로 메는 일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도인 저와 집사님의 모습 다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수레 끌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깨를 메야 될 때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처럼. 맞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 레위인을 가르다가 어떻게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지 않아요, 태생이. 그렇지만 그 레위인, 성막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결함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정결함이 깨지고 안에 그 중심이 무너지면 사실 힘듭니다. 근데 내가 좀 부족해도 정결함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학력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고 말주변의 차이가 있고 다 여러 차이가 있어요.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 근데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사실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대로. 근데 사용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요,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고 계시다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항상 위축되는 건 1차적으로는 내가 조금 모자라나? 이런 부분에 위축될 가능성도 많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가 좀 화들짝 놀랄 때가요, 정결하지 못할 때 그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될 때예요. 생각이나 사고나 말이나 저의 태도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서. 지금 레위인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헌신이라고 하면 뭐만 내면 돼요? 번제물만 드리면 되죠. 그리고 뭐 하면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고백하면 소재 드리면 되죠. 그런데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딱 포인트가 뭐냐면 8절 보세요. 그 외에 너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특별히 준비해야 된다. 저는 대등하게 하다가 하나 이렇게 툭 튀는 표현은 강조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8절에. 자, 번제물로 가져오고 소제물로 가져오고 속죄제물로 가져와라. 그러면 묻혀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표현할 때도 갑자기 텀을 둔다거나 의미 있는 접속사를 탁 넣어서 우리가 문장을 구성할 때 아니면 연설할 때, 설교할 때 탁 강조할 때가 있어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번제물 가져오고 소제물 가져오고, 오케이, 그 외에 너는 또 뭐예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왜 먹으려고요? 아니요, 속죄제물로 가져와라.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의무기도 하고 그들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낸 자가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제사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아까는 말씀의 빛이 우리의 내면에 비추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성전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거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겸손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우리는 계속 능력만 추구해요. 돋보이기 위한 자리만 간다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매달리게 된다고요. 그러나 레위인이 인정 욕구에 시달렸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은 지금 요제를 통해서 어디에 올려져요? 여호와께 올려진다고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헌물은 누구에게 드린 거다? 경쟁적으로 드린 게 아니다. 여호와 앞에 드린 거예요. 오늘 시면 유사님 반주해 주셨는데 여호와 앞에 드린 하나의 예배고, 저도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의 제사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그 어떠한 사람들의 평가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갔다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제물이요, 또 제사요, 또한 향기 나는 귀한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말씀의 빛이 비추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원래 성결하지 않아요. 조금 하면 삐딱해집니다. 우리의 내면은 계속 어디? 여호와의 그 보혈 앞에
그 긍휼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토록 원하는 그 겸손의 모습과 그 주 앞에서의 온전한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어제 보셨어요? 가정예배 인도자 가이드 설교 때 안 한 얘기 거기 적혀있죠. 제가 적다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평을 원해요. 우리는 뭐든지 공평해야 돼요. 내가 한 만큼, 그리고 저 사람이 받은 만큼 나도 똑같이 받아야 돼. 근데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이제 한 집사님과 이제 점심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실 공평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은 나는 막 여러 개를 연달아서 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은 아닌데 형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국어사전 찾아봤거든요. 지자체에서도 실제 사례 보면 지자체에서도 서울 뭐 만불, 경기도 만불, 그다음에 충청도 만불 이렇게 주는 게 공평인데요. 그 공평을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인구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각 지자체의 대표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이런 주장이 뭐냐면 형평성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균일한 공평으로는 가지 않으세요. 때로는 어려워 나는. 근데 그 어려움이 의미 있어요. 왜? 고아자손의 어깨로 매는 어려움이 분명한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술에 담아서 떨어질 때 만졌다가 죽기까지 할 정도로 이것은 지켜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쉽게 가도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성도님과 나누다가 좀 이렇게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좀 회복이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고아자손의 영광. 여러분들 각자의 좀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남들은 한 번도 안 하는 거 2번, 3번이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막 이렇게 보장된 것도 아니고 또 그 과정도 힘들 거를 예상이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또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고아자손이 어깨로 매는 지는 책임이 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이었다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성전됨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디 앞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